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고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맥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가을이 되면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이런 과일 열매를 추수합니다. 맥추절은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 중에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먹을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맥추절이 되면 그 거둔 수확의 보리를 자기만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곡식을 나누면서 감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샤봇이라는 이름으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키느냐 하면 맥추절이 되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베스트 드레스, 최고의 옷을 입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입고 나오신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내가 가진 옷 중에 내가 입을 수 있는 여름 옷 중에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 나오실 때에 제일 예쁜 옷, 제일 멋있는 옷,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발도 제일 좋은 신발, 하여간에 폼은 있는 대로 다 내고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선보러 갈 때에 파마하고 막 머리에 힘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특히 감사 예배드리러 갈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날이 되면 장기 자랑을 합니다. 온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장기 자랑을 해서 그 기쁨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만든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자기만 먹지 않고 다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목축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양을 칩니다. 그 양의 젖으로 만든 치즈, 집집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을 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 집만의 치즈를 만듭니다. 내 집에서 맛있는 치즈를 다 나누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날이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룻기가 맥추절과 가장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과 그 나오미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룻기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밭에 보리 이삭 떨어지는 것 그거 주워서 먹고 산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룻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리 하면 룻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보리 이삭 먹고 가장 복된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보리만 먹어도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그때 룻이 된 마음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룻기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십계명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행사를 성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6월절에 출애굽했으니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맥추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 많은 백성들 중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감사, 예수 믿는 감사,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 영혼을 밝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과 용기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맥추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추절의 감사는 꼭 필요하고, 또 이 맥추절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추수감사의 그 기쁨,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오순절, 7.7절은 음력으로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는데 실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구약의 절기에 맞추지 않고 양력에 따라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의 반을 지나고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뜻에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작된 한 해가 바로 2025년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통령이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계엄을 발동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여러분,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론이 분열되었습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여러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려와 걱정과는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건재하게, 강건하게, 아름답게 오늘도 웃으면서 감사하게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여러분,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그의 영혼에 암이 걸린 겁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걸린 겁니다. 살아도요,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디 박사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불감증에 걸린 사람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감사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불평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불평할 텐데 예수 믿어서 그래도 그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보면 원하지 않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팔을 다치고 어쩌노?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면 집사님, 권사님 어쩝니까?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팔 부러져가지고 지금 수술해놓고 무슨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빨 깨지지 않고 코 다치지 않고 그래도 팔이 부러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다리 부러지지 않고 팔 부러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진짜 감사한 것은요, 오른팔 안 부러지고 왼팔 부러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있지. 오늘도 보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발 부러지지 않아도 그냥 누가 쓱 지나가, 성질 건드리지 마.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팔이 부러지고 또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도, 병원에 가도 그 중환자실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있으니, 이런 감사로 살아가니 여러분,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치료보다 더 큰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불행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리에 암병도 물러나고 감사하는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성질을 이겨야 되고 자기 욕심을 이겨야 되고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자기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절대로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행복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 정말로 살아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내가 오늘도 먹을 것이 있음에, 내가 오늘도 먹고 입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4가지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감사절이 2개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 부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보면 이 세상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먹을 것을 주심에 굶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수확을 주셔서 겨울철 무사히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창고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 추수감사절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라면 맥추절 추수감사절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 부활절이 1대 2대 절기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은 그 뒤로 밀려나버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보다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먹여줄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고기 먹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짓기 시작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그 땅의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봄, 가을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유래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부를 이루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입을 것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일날 또 멋을 내,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멋을 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화장도 하고. 나이가 있고 없고 간에 정말로 최고로 이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안 이뻐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강대상에서 한번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지, 얼마나 예쁜 표정인지. 그때를 아시나요?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 그때 흑백 사진 찍었던 걸 보면 촌티가 질질 흐르는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30살 때 찍은 거였는데 지금 우리 60대 찍은 것보다 더 늙어 보여. 그런데 지금은 60, 70이 되어도요, 지금은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시집 가도 될 것 같고 장가 가도 될 것 같아.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옷도 화려하게 입고. 야, 세상에 어느 교회 가니까 70세 할머니 권사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떡하겠어? 70, 80이 돼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오는데 입고 오지 말라 그러면 시험 들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누가 70대, 80대 할머니, 누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이 세상에서 일용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중국의 현지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훈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30분 중국 왕징에서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교육을 했습니다. 신학교였습니다. 지하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거 보고 놀랐습니다.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분들이 다 중국 북경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안희성에 사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내몽골에 사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저 베트남 위에 여기에 사는 분들, 귀주성에 사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인데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 30년 전 중국 아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침을 그들은 해 먹지 않고 시장 가서 사서 먹습니다. 우리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하나 가서 사오는데 비닐봉지 양손에 30명 먹을 걸 사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한쪽 손에는 뭐가 들렸냐?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쌀로 만든 찐빵만 한데 안고 없는 찐빵. 딱딱해요. 그냥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하여튼 맛도 없고 누룩도 안 들어가서 맛도 없고 하여튼 저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안 죽으려고 먹었지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뭐가 들렸냐? 쌀로 만든 죽. 우리 거의 미음 수준의 쌀로 만든 죽. 거기다가 오이지 같은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맛도 없는 죽과 쌀죽과 빵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 아니, 아침 먹는 표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러니까 내몽골에서 온 여자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라도 먹게 된 게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북경은 몰라도 우리 저 시골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습니다.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점심, 저녁, 아침하고 여러분 아점 아시지요? 이렇게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침을 먹게 된 것이 불과 20년, 30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니까 세상에 모택동은 나쁜 사람이고요. 등소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등소평이 정권 잡고 개방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보다 등소평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게 해주셔서 등소평이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 들으니까 그게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무리 좋지만 그래서 다 모이라고. 여러분 아침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맛있게 잘 먹었대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먹지 못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먹게 해주신 분은 등소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이 똑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은혜지 무슨 등소평입니까? 하니까 등소평이 욕한다고요. 아침을 먹게 해준 등소평이 당신이 한국에 있으면서 뭘 알고 지금 우리 위대한 지도자 등소평을 욕을 하냐면,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욕하는다고 욕 얻어먹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모든 과정을 스톱하고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그들을 설명시키는데 한나절 오전을 다 보냈습니다. 겨우겨우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된 게 등소평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을 가르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70억, 80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10%, 7억 명, 8억 명은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대륙은 그 대륙에 살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서 걱정입니다. 먹지 못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되어지는 범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삶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쌀이 좋습니까? 쌀이 좋습니까? 여러분, 보리쌀이 좋습니까? 쌀이 좋습니까? 쌀이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보리밥이 좋습니까? 쌀밥이 좋습니까? 쌀밥이 좋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에 보리쌀 먹었고 보리밥 먹었지, 먹고 살 것이 있는데 쌀밥 좋아하지 보리밥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부터 맥주 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 되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선물을, 쌀을 한 부대씩 드릴 거예요. 부대 크기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고, 그러나 들고 가시기에 너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게 크기로 한 부대씩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어서 몇 해 전부터 장로님들, 맥주 감사니까 그래도 보리쌀 한번 나눈 게 어떻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보리쌀보다는 쌀이 좋고 찹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래 생각하나 싶어서 또 성도님들 붙잡고 권사님들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보리쌀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쌀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쌀입니다. 왜 보리쌀을, 맥주 감사절인데 아이고, 보리쌀 먹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쌀 주려면 그냥 쌀 주지 말고 이왕 찹쌀 주십시오. 찹쌀은 벌레도 잘 안 나고요, 오래 보관되고 최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리쌀을 주고 싶은데 찹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쌀은 곡식 중에서 제일 못한 음식이 보리쌀입니다. 요즘 뭐 건강 찾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보면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거친 것이 보리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맥주로 왜 보리쌀 주소하고 왜 정했냐 이거예요. 가장 거칠 것, 가장 못난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가장 못난 것, 시시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것, 소소한 것, 보리쌀 한 줌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보리쌀 한 주먹에 감사할 줄 모르면 쌀을 한 가마를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보리쌀 한 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무엇을 주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감사가 있어져야 한다. 작은 것, 시시한 것, 이건 뭐 내가 나를 뭘로 보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렇게 큰 봉투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요, 작은 봉투, 쌀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20년, 30년 기르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좋다는 것 다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좋다는 것 아끼고 절약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딱 받았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야, 월급 얼마 받았냐?
아버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 자리에 젊은이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뭐 5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그걸 뺏을 어머니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그냥 알고 싶은 거지. 알고 싶은 거지. 그런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걸. 아니, 한번 생각해. 오고 간다 해도 여러분, 내 것을 자녀에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아들, 딸 걸 내가 더 많이 뺏어 오겠습니까? 가도 내게 들어갈 게 더 많지.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입히고 기르고 학교 보내주고 나는 다 투자를 했는데 이놈이 취직하더니만은 월급 얼마인지도 안 가르쳐주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딱 취직을 냈으면 첫 번째 월급 딱 받으면 이건 누구 것? 하나님 것. 지금까지 내가 30년 이렇게 살아서 이제 첫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하나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다음 달부터는 11조 드릴 테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이번 달에는 처음이니까 열에 하나가 아니라 열에 10것, 첫 것 내가 하나님께 다 몽땅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최소한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 이건 몇 푼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쓰고 다음에 내 돈 많이 벌어가 예배당을 짓든 뭐를 할든 간에 내가 몇 억은 내가 할게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할 문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못하고 그때 가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나중에 대해서 큰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두 번째 달 월급을 딱 받으면 두 번째 것은 누구의 것? 부모님의 것. 그런데 부모님께는 하나님하고 동급은 안 돼. 11조 떼고.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 받았으면 11조 10만 원 떼고 90만 원 가지고 봉투를 2개 만들어서, 하나 만들면 한쪽에 다 쏠리니까 아버지 거 반, 엄마 거 반. 봉투 2개 딱 만들어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달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너무 바라지 마시고 두 번째 달 월급은 감사의 표시로 30년 감사, 이거로 뚱칩시다. 앞으로 용돈은 더 드릴 테니까 그래도 30년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최소한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 떼고 봉투째 딱 내놓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로 내가 잘 살았다. 야, 이놈 인간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진짜 사람 되겠다. 와, 정말 감사하다.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 못 씁니다. 그 돈 못 써요. 아들, 딸 이름으로 모아놓든지 아니면 다음에 더 붙여서 가지. 그런데 월급 얼마로 하고 물어보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빠, 엄마, 내가 모아서 다음에 아빠 차 사줄게, 엄마 집 사줄게, 말짱 헛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때에 보리쌀 한 줌을 얻고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예요. 크고 화려한 감사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는 것 하나, 그것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지 마시고요. 보리쌀 한 줌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초대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